우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몰라요.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야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먼저냐 아니면 말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내가 해보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다, 조금 높여져요. 기독교는 사랑이다 해서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한 가운데 뭐가 먼저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입술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들려지게, 틀리든 맞든지, 그래야 틀리면 내가 확실하게 틀린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나를 틀렸다고 하겠구나. 그러면 자극제가 돼서 그거 안 잃어버려요. 그래,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 거지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망신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죠. 왜 믿음이 먼저예요? 믿지 못하면 신뢰가 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신뢰가 깨지면 사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랑이야, 사랑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면 믿음을 먼저 확보해야 하네요. 믿음을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믿음은 나 믿습니다, 나 믿어, 자기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거 아무리 다른 거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들음에서 나는데, 만약에 듣지 못한다면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얻지 못하면 사랑이 돼야 한대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 실을 풀 때 순서대로 풀어야죠. 좀 풀리다가 안 풀리면 성질대로 누둑 잡아 당기면 다 엉켜져 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순서를 잘 알고 풀 때 늦은 것까지만 빨라요. 세상에 바쁘다고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결국은 더 늦는 사람이고, 늦은 것 같은데 빠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늦은 것까지만 빠릅니다. 또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참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아 주시다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어리석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무지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살았던 그에게 모든 걸 약속대로 일해 주셔서 높여주신다. 자,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어요. 미련한 행위요, 지혜로운 자요?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미련한 거요, 지혜로운 거요? 자,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앞뒤가 콱콱 막혀가지고 아유, 참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능하게 보인 것 같을지라도, 융통성이 없이 보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융통성을 부려서 지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어떻게 보면 참 도대체 답답하다, 믿더라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할 때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져서 망하는 것 같더라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뚝 솟아넘치는, 우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장면이 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세 친구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도 그랬죠. 왕이 살리기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유대에서 사로잡은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 고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를 왕의 어인을 찍고, 그런 자는 이유 없이
불 속에 던지기로 바로 공표를 했다 이거예요. 선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의 이 권위를 위해서도 그를 바로 죽이라고 해야만 됩니다. 불 속에 던지라고 해요. 그러나 그를 내 앞으로 불러오라 해서 불렀어요. 아베느고 사드락 메사가 네가 듣는 말에 의하면 내 신상 앞에 풍악을 울릴 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지, 못 들어서 그랬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하면 살아난 거예요. 네가 그랬냐 안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살려주려고 우회적으로 네가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단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나에게 고소해서 내가 너에게 묻는데 네가 그렇지 않았지, 네가 안 했다고 한다면 듣지 못해서 그랬지 라고 했어요.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설득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에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듣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살리려고 하는 그 의도와 그를 사랑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게 뭐냐,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왕이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저놈을 죽여라. 그냥 죽이지 말고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풍무에 불을 가하라 해가지고 얼마나 뜨겁던지 4명의 군인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던졌는데, 던지려면 어느 정도의 불 속에 떨어지려면 뭐 20m 전방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떨어져서 바로 팔심이 쓰여서 5m 전방에서 해야만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접근성을 뜨겁기 때문에 멀리서 그래도 들어갈 수는 거기서 했는데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던진 자는 죽어버려서 타서. 근데 불 속에 절푸덕 떨어졌던 그 자는 이미 끝나버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4명이. 여봐라 3명을 던지지 않은 자. 근데 3명을 던지지 않은 자. 그런데 4사람이 지금 그 불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신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이때 아베느고 사드락 메사가 나오라 라고 하니까 처벅처벅 걸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천사죠. 머리털 하나는 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말씀을 지키다가 더 높아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란 건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고 사회가 이러니 내가 지금 지혜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면서 믿는 자리에서는 믿는 체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척 하면서 박쥐 인생과 같은 박쥐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박쥐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흑백 논리를 바로 알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이라는 것을 자기 신앙의 고백을 말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누가 비웃든 말든 나의 신앙이 그렇다는 걸 알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백 때문에 수없이 죽었고, 여러분 침례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12세기 곧 1200년 동안 5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이것은 명령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세례 무리를 뿌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는 것은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서 하신 것이다 하면서, 세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를지라도 구원의 조건이 아닐지라도 가장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가운데서 첫 번째 주님의 순종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깜짝 낮아빠지면서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했더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게 침례를 줘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본을 보였듯이
앞으로 전지하시기 때문에 병개가 되어질 것을 아시고 변경시키지 말아라. 너희가 편리한 것을 이용해서 너희가 겨울에 침례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물이 차가웠고 걱정스럽고 하면서 너희가 약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 하면서 본인이 본보기로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다가 교회사에서 보면 이것을 로마 신성국가에서 세례 약식을 인정하고 침례를 주장한 사람을 누구든지 죽이라 해가지고 죽인 것이 1200년 동안 5천만 명을 죽였다. 5천만 명. 우리 한국 인구가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론 하루아침에 죽은 건 아니지만은 1200년 동안. 이건 침례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중국에 가면요. 진시황 그 무덤 있는데 여러분 용마병 알 거예요. 왕이 죽으면 그 신하들이 다 함께 산채로 매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인간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 신하를 산채로 매장한 것을 이제 그럴 수 없다고 한 것을 해서 자기의 그 왕에게 바쳐진 몸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대로의 그 상을 만들어서 그 속에 다 세워서 그 다음에 다 묻어버리죠. 그래서 그 어떤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그게 발견돼 가지고 세계 관광지가 됐잖아요. 그 용마병들이 나온 것은 그 이전 시대에 왕이 죽으면 모든 왕을 충성하게 섬겼고 받들었던 그들이 함께 왕과 함께 매장된다 이거예요. 자, 세상의 땅의 임금을 위해서도 그렇게 죽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그래 세상의 타락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세상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것은 최후의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그보다 근본적인 그것이 오기 전에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메타노 헤테 헬라 원어의 메타노 헤테란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 것은 이게 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떤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옛날에는 숨겨서 그 은밀하게 전도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노골적으로 완전하게 까놓고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단이 이제는 완전히 다 까발려서 이제 오히려 많은 사람의 시선을 위해서 막 그 괭가리를 치고 그 풍선을 막 띄워서 그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파라솔을 갖다 놓고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만났던 이만희 세우고 만나서 막 뭔 상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도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들은 전도를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모든 목사님들의 편지를 떼서 그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신천지 아무개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하고 편지가 왔어요. 한 번 온 거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계속 와요. 심지어는 평신도보다 이제 누구까지 접근해 왔고 있어요? 목사에게도 이제 접근해서 편지를 띄고 있다. 그렇게 악랄하게 전도하니까 야 신천지 아주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도 가르쳐주니까 경계심 늦추지 말고 조심할 것을 가르쳐주는 건 성경적이고 또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따라서 세속화. 세속화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비출 때 여러분 세속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니까 너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산 제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1순위가 뭐고 2순위를 몰라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 목적이면 그냥 홀딱 보고 나가요? 아니면 옷을 입고 나가요? 옷을 입고 나가죠. 그러면 그 어떤 초대를 받았을 때 냄새 피우지 않게 해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단장이 됐는가 아닌가 점검을 하고 나는데 이제 가는 것이 순서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는 것을 먼저 하고 단장이 뭔고 손에 일하다가 그냥 가면 다른 사람은 다 단장하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이게 순서가 틀린 것이다 이거죠. 추방됩니다. 아주 오래된 한 28년쯤 되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저녁에 이제 집에 방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우리 한번 돌아다녀 보자고,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해서 딱 들어갔다 슬리퍼를 쓰고 반바지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딱 막는 거예요. 양복 딱 입는 사람이. 왜 막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양복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도박하는 장소대. 그러니까 뭐냐면 도박하는 장소도 양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단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중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사랑은 내가 취사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교회에서도 그 강조 제대로 못합니다. 왜? 오늘날은 가정 이주죠. 가정 이주니까 가정의 행복과 가정에 대한 어떻게 하면서 가정을 막 세워주고 세워주는 설교와 가정에 대해서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만 설교가 그대로 들려오고 또 그 말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1주로 오직 하나님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러면 하나님 먼저 섬기다가 가정이 완전히 이해타산 속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야, 그런데 오래 다녔다가는 이거 안 되겠구나. 목사 설교도 거의 세뇌교육 받다가 세뇌교육 돼서 오히려 더 가정이 불행하게 된다. 먼저 겁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파괴하겠습니까? 이렇게 더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표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 길이 사는 길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고 부르더라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인형을 갖다 놓고 막 절을 하면서 신이여 내 오늘 시험 보는데 잘 맞게 해주고 100점 맞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신이 하면서 절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불러다가 너 인형한테 전한 거 아니다. 그게 신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르쳐줬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서 또 거기 가서 계속적으로 시험만 보고 무엇만 하려면 절을 하면서 비비면서 자기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키운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에 대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걱정해요?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했을 때 너 만약에 혼난다 하며 경고를 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신이 아니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아빠가 가르쳐줄게. 가르쳐주고 너 모르는 거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거기 인형한테 물어봐. 그거 신도 아니야. 라고 일러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어떤 자기의 장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 섬기면서 세상의 사람이 그러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를 섬긴 자는 3, 4대
벌을 받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리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이모대로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생각하고는 그 사고려 자기의 가치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된다, 틀림없이 돼. 이건 나의 지식이고 내 확신이야.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전능자의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셔서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멀리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쳐주면서 내게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저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진해지게 나타날 텐데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교회에 오는 것도 형식과 의식 속에서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같이 눈을 감고 그냥 졸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설레임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그분과의 만날 속에서 여러분 졸 수가 있어요? 생각을 타는데 여러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는 시간 간 줄 모르고 정말 아무리 기로와서 어떻게 지냈냐고 어떻게 참았냐고 하면 뭐가 하겠냐고 헤어질 때도 뭐 아쉽고 헤어질 때 왜 이렇게 빠르게 시간 가냐고 하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헤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참으로 그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존자이십니다.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세를 통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바로 발달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인터넷 보면 개독교 하면서 안티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많이 있다가 왜 그러냐 하면 몰매 맞을까 봐 자기 모른 척하고 치중을 있으면서 그냥 그런 것이라고 자기가 동조하면서 속으로는 주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같이 욕하고 같이 그들의 말을 섞고 비겁하게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점수 따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나 라오디게아 시대야 그 교회 시대와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시대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서머나 교회같이 작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할 때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여 가지고 와서 선생님 잡수소서 선생님이 식사하셔야지요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니까 누가 갖다 주셨는가? 그러고 있을 때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은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세상은 이것이 양식인지 몰라요. 세상이 알지 못한 양식이다. 그게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죠. 따라서 영혼의 양식. 이 영혼의 양식, 이 영혼의 양식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냥 떡만 있으면 돼요. 열심히 일해서 슈퍼에 가서 양식 사다가 끼니 계속
거르지 않고 사랑, 그게 양식이에요. 그것만 많이 쌓아지면 평생도록 먹을 것 있으면 나 행복하다, 염려할 것 없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 양식을 지금 먹는다 라고 했어요. 누가 갖다 대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주님이 더 이상 참으시면 오해가 오해를 날까 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따라서 듣고. 빌립보 4장 9절 여러분 잘 알죠? 빌립보 4장 9절. 여러분이 우리 애광교회 식구가 되면 신방할 때 저는 반복에 대한 그 내용은 반복됐다 할지라도 설교 제목과 설교를 반복한 일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하는 그 성경 본문과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등록 신방할 때 액자에다가 빌립보 4장 9절을 손수 써서 그걸 지표로 삼고 살라고 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의 목회 요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가지고 50일 동안 설교를 했어요. 며칠이요? 50일 동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데 이 양식을 우리는 먹으려면 일단 들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듣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교회 와야죠. 셀 모임에 모여야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하는데 일단 나와서 들어야 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1차 못 들어요. 좀 아쉬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항상 맛있는 것은 아니죠. 또 그렇게 진수성찬 차려주더라도 한 사람 맛있게 잘 먹었다는데 그날은 내가 어떻게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을 때도 있듯이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맛있게 먹어 오늘 안 왔더라면 이거 못 먹었을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왔나 보다 이럴 때가 있듯이 그래서 항상 나오라고 할 때 대접해 준다고 할 때 초청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때 못 먹었다 맛있게 못 먹었다 이때 또 맛있게 먹고 그렇게 되어줄 줄 믿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오면 은혜 받아 그런데 나왔더니 은혜 받기는 뭐 은혜 받아 오늘 공친날이야 그럴 때 있다 말이에요. 공친날이야. 그런데 뭐가 공쳐 나는 은혜 받았구만 또 그래. 오늘 와가지고 괜히 시험 들을 뻔하다. 안 들었으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 오늘 내가 안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감격 속에서 영혼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배고픈 사람에게 다 맛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맛이 있으려면 굶어라. 굶고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접할 때도요 배고플 때 대접하면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때 그러니까 내가 밥 사줄게 그럴 때 저 밥 먹었다고 그러면 다음에 사줄게 해야지. 그래도 먹으라고 그대로 아니라고 하면 막 끝까지 끌고 가서 이제 먹으면요 이미 배는 다 찼는데 상대방 때문에 왔기는 왔는지만 맛있게 먹었다고 하겠어요? 말로는 맛있게 먹어서 하는데 속으로는 오늘 두 번 먹어가지고 양 다쳐가지고 나는 힘써서 돈 들여서 사줬지만은 이왕에 사준 거 맛있게 먹었다고 좋아요 앉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굶어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되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이 찬송, 이 노래를 부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번 성지순례 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할 말도 다 하고 이제 그 조금 기루한 시간에 이제 그동안 느껴졌던 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없으면 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사람씩 다 불러가면서 이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껴진 이야기하고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며요. 이제 그냥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경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교사님 하는 말이 성악 공부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수미, 박종호 그분들과 함께 서울대학 동기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성악을 했는데 한 곡도 자작곡이 없는데 목사님은 자작곡을 그렇게 하셔서 대단하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지치 않고 움직여지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들어야 해요. 듣고 그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여기에서 믿습니다 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만큼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믿음만큼 행한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 이 속에서 기쁨이 와요.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온다. 듣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 일단 들어야만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아멘이 되든 죄가 되든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이든 죄든 아멘은 어떨 때 아멘해요? 그것도 잘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로 불행합니다. 아멘! 그러면 불행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불행 동의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읽듯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보니 내가 지금 불행한 일에 머무르고 있구나. 불행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할 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그럴 때 주여 회개하는 심정 속에서 주여하고 누가 뭐라고 해서 속이 상하고 너무 가슴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루하시느니라 그것이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말이 확신과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고 강조해 주는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구나 할 때 아멘 하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되든 주여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멘 하면 내 생각은 이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뜻이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의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내가 교회 갈게.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가야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뜻 속에 그 생각이 교회 생활을 해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 보니 그 사람 그 생각 아름답네, 생각 참 건전하네, 생각 복된 생각이네. 생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볼 수 없는데 그 생각을 알아낼 수가 있다. 무엇을?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같이 살면서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한 입을 덮고 자면서 30년 40년 동안 살면서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당신 이제까지 그동안에 내가 이 당신의 생각을 몰랐다 라고 이제 그전에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충격적인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속에서 당신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말하죠. 무엇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말을 통해서 발견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 속에는 바로 뜻이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강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강장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이런 뜻, 이런 생각,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럴 때 야, 말 들어보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은 믿음 있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뜻과 생각과 의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가 되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내 뜻과 생각과 의지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뜻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뜻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안 해요? 맞으면 내 마음에 맞아 친구하자고 이렇게 말하죠. 사사건건 말할 때마다 나하고는 뜻이 안 맞아 내 생각과 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합니까? 뜻과 생각과 의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찌감치 갈라서야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뜻도 하나고 생각도 하나고 그 의지도 하나다고 한다면 나하고 잘 맞아. 그러면 호흡이 맞다가 보니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면 사는 것처럼. 근데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다 처음부터 맞아요? 아니죠. 틀리더라.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결혼 잘못했나 보다. 그런데 내가 한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가려면 누구의 뜻에 맞춰야 하느냐 하면서 한 사람이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뜻을 맞춰서 살아가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뜻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나 틀려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난다 이게. 복잡해. 머리가 돌라고 그래요. 하면서 나하고는 안 맞다. 나하고 교회하고는 안 맞아. 하면서 일찌감치 때려치우겠다. 그만둬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에 10년 만에 돌아선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돌아선 사람도 있고 몇 개월 만에 돌아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전도해서 교회 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저한테 상담하는데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내가 교회를 머리털고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은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한 말을 했어요. 딴 세상에 와서 다른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생각이 틀리단 거예요? 맞단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한 거, 세상에 돌아갔던 뉴스, 사건, 시사적인 것을 윤리와 도덕이 말했더라면 알아듣겠는데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을 내며 하나님의 또 뜻에 맞춰서 설교하다 보니까 알아들 수 없죠. 그러면 안 나와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뭔가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애타게 몸부림치는 것을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봐서 또 나가서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들려온다 이게요. 따라서 그때부터 들려온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가정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자라는 환경이 달라서 완전히 너무나도 뜻이 이렇게 벌어질 생각이 달랐지만은 내가 누구의 뜻에 맞춰야 하느냐 해서 성실하고 참 살아보려고 하는 거기에 맞추자 해서 나를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술주정을 하고 도박하고 거기에 뜻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같이 도박꾼 되는 거예요. 같이 주정,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바른 가치관을 살려고 하는 그에게 맞춰 나간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의롭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인정되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일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끌으시고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내 거고 내 생각 뜻과 의지가 다르지만은 나를 내려놓고 주여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겠사오니 나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로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때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된 겁니다. 듣기만 하고 아멘 아멘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양식된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먹어야 양식이에요. 먹지 않으면 양식이 될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하고 깨달은 그 의지와 결단이 있는데 이걸 행할 때에 그때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거예요. 자, 배고프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 사람씩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물어본 사람이 먼저 대답한 사람이 쉽겠죠. 우리 신장로님 배고프면 어떤 반사 현상이 나타나요? 예, 힘이 없다. 우리 김성은 장로님? 예? 아니 했던 거 말고요. 안 한 거 해야지. 그래서 쉽다고 그랬죠. 예? 예, 허둥지둥하다. 힘이 없다는 건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김웅래 권사님, 밥을 안 먹으면 먹을 때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 예, 뭐 다 똑같은 말이네. 뭐 힘이 없다, 허둥지둥하다, 뭐 부들부들 뜬다. 저 뒤로 가서 우리 그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우리 전민수 장로님, 밥을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 아른아른 거린다도 그 비스무리하네. 최정희 집사님, 밥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했다 했을 때, 예? 짜증난다. 예, 아주 그런 말 벌써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짜증난다.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짜증난 거예요. 또 밥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순자 집사님, 예? 민감해진다. 예민해져. 먹을 것만 생각하고. 예. 또 밥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 나중에는요, 완전히 신경질 내버려요. 화도 막 벌컥 내요. 자, 밥을 안 먹음으로써 막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서 일어났던 것을 아무 지도 없는 느닷없이 소를 지르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못된 성격 가진 사람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밥 안 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살림을 부셔버리고 나중에 결국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속상해서 부하가 이렇게 치밀어 왔는데 뭐하러 하는데 지금 내가 그 일을 할 현재 위치냐 이거죠. 밥 안 먹여놓고 이거 하라 저거 하면요
짜증나고 나중에는 성질나 버립니다. 뚜껑이 열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확대돼 버려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해서 잘 먹어야 참 아름다워라 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아주 궁겨넣어 보세요. 막 참 아름답기는 뭐가 아름다워 막 하면서 따라합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뭐 때문에? 먹을 거 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을 잡아야 못 잡아요? 육체의 양식도 그러하거늘 내 영혼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짜증나요. 내 영혼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화가 벌컥 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넘어가고 묻혀가고 덮어주고 가더라도 막 다 헤벼 파서 덜쳐내고 막 신경을 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놈 보고 저놈 보고 다 싸면서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성질 내버린다 이거죠. 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지금 털털 굶어서 영혼이 지금 피폐해졌기 때문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바싹 말라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소리도 나지 않고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힘든 사람은 구주 예수 하고 박수 쳐서 착착 쳤는데 다 같이 박수면 찬송 부릅시다 하면 박수는 안 치면 단가? 힘들어 죽겠는데. 동성을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 와서 뭐 먹어서 그래? 하면서 불평원망하면서 찬송도 안 부르고 그러면서 다른 생각만 나고, 이게 배고픈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풍성할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행복된 삶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걸 무너뜨리고 헤쳐가면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고 기분이 좋으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참아 다 그러는 거야. 굉장히 태평양 바다처럼 마음이 넓혀집니다. 넓어져요. 사람 좋은 것처럼 느끼죠. 성질나 보세요. 배고파서 성질내면 밥 줘! 막 하고, 지금 밥 안에 놓고 뭐 했냐고 막 할 때에 배고프다 보니까, 그러면 밥이 뭔지. 자,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냉정하게 판단하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예, 살기 위해서 먹는다. 또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럼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짐승처럼 느껴지고 좀 야만인 것처럼 생각하고, 먹기 위해서 산다. 못 배운 사람 무식해서 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죠. 굶어보세요. 굶어보면요 아른아른거리면서 정말 먹기 위해서 산단 말이 딱 맞구나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이렇게 먹을 때와 먹지 못했을 때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먹는 것과 보면 이렇게 야비한 것까지 느껴져요. 사람이 그거 한번 먹었을 때 그 여유 있는 마음과 기쁨과 도량이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심이 있고, 그런데 먹지 못했을 때 그렇게 내가 옹졸해지고 참 째째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성질내는 거, 부부간에 서로 다투지 아니 이유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다툰다고 한다면 벌써 뭐가 없어서 내가 영혼의 양식이 궁핍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의 양식이 궁핍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여러분 빨리 민감한 반응 속에서 발견해야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 속에 나타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아멘 아멘하고 기쁨과 소망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사냐고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하지요. 해요 안 해요? 아무개시 정말 부러워. 그런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왜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요 나에게 아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이 있다고 하면서 이해하고 나는 행복한 자다고 고백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불우한데도 내가 불행하고 내 인생 살아봤냐고 말하면서 나 못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투덜거리냐 이거죠. 내가 당신만한 것이 일생의 최고 실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가시에 상처를 주고 있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 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양식,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래서 그렇다 성장 과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장 과정 때문에 그렇다면 고아 출신들은 다 사회에서 지탄받고 다 온전한 삶 얻겠네요? 그것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성장 배경이 그렇게 자라났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모든 세계를 새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딜레마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식이 빠질 때가 있고 거기에서 나를 더 올가맬 때가 있어요. 당신 가정이 자라는 과정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다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섭섭하고 서러운데 거기다 또 불질러주고 있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에요. 당신의 가정이 그렇다면 그 말 맞다. 하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요셉 봐라. 요셉 팔려가서 얼마나 형들을 증오하고 얼마나 정말 증오심이 불타올랐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오히려 이루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돼요. 듣는 데서 그치는 건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예수를 일찍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까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성경 공부 배우고 깨달을 때는 너무 기뻐요. 엉엉 울면서 내가 이거 몰랐던 거.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 울었던 감격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다 걷어간 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는 걸음마는 단계에서 뛰어다니는 단계라고 보세요. 뛰어다니는 단계는 이제는 달리면서 그 다음에 일하는 단계, 일을 해야 해요. 할렐루야. 일하는 단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분량일까지 장성하게 성장한다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식이 지금 먹혀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속에서 기쁨이 나요. 기쁨.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내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답답하고 뭔가 지금 행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나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요단강 밟는 겁니다. 밟으려고 하면 두렵기도 하고 빠져서 죽을 것 같고, 그러나 아멘하고 밟을 때 죽지 않고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행할 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부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양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쳐진다면 먹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먹는 것은 어떨 때 먹어요? 행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왔잖아요. 죽으셨을 때 뜻을 다 이뤘다고 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여러분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환경은 막 어떻게 급속도로 타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적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진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행하고 나갈 때 심을 때 거둔다. 먼저 심는 것은 먼저 거두고 나중에 심는 것 나중에 거두되 이때 거두어 드린 것이 이제 범사의 복을 우리가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은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귀중한지 몰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약에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면 무서운 것을 먹습니다. 따라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면 무서운 것을 먹는다. 무서운 것이 뭐예요? 무서운 거. 우리 장로님들 무서운 것이 뭐예요? 예? 뭐다고요? 마귀를 먹어요? 마귀 먹으면 좋지 뭐야. 너희는 그 우리의 밥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꼭 읽으셔야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등지고 내 말을 저버릴 때는 너희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내 상급이 기업이고 나의 복덩어리라고 하는 그렇게 내 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귀하게 여겨 자랐던 키웠던 자식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 것이다? 자식을 먹을 것이다.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심지어 남편의 살을 먹기도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언을 했다니까요. 신명기 28장 같은 데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이죠. 우리 성경 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53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8장 5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뭐라고 써요?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의 그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56절 보세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한 자 자기 발바닥의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뭐라고 써요?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양식이 없으니까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삶아 먹게 되더라. 그걸 예언을 했어요. 레위기 또 봅니다. 레위기 28장 26장입니다. 28절 29절 레위기 26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 아들의 살을 뭐라고 써요?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지금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포위가 돼서 이렇게 둘러싸 포위되어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배가 고파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된다. 남편의 살을 먹고 아내의 살을 먹고 심지어는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열매라고 하는 자식의 살을 먹고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람 군대가 포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자식을 삶아먹는데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럴 때 삶아 먹었던 사건이 나타나죠. 예언이 응했죠. 열왕기하 6장 봅니다. 열왕기하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열왕기하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올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네 아들을 내놔 삶아라. 그럼 우리가 먹자 해서 먹었다 이거예요.
먹었더니 그 이튿날 너도 네 아들 살만해라. 그러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왕이 진행할 때 그 말할 때 왕이 옷을 찢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살고 내가 아들, 딸 때문에 산다. 너희들 때문에 산다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의 고기를 먹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할 짓이냐 이거죠.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할 텐데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면 결국은 죄를 먹고 음행과 음란과 죄악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결국은 이런 것까지 먹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성경 봅니다. 에스겔서 5장 9절 10절. 에스겔서 한 군도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왕기하 6장 9절만 이제까지 알았을 거예요. 에스겔서 5장 9절 10절. 시작.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 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자, 아버지가 누구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은 이미 역사는 독일 히틀러 시대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되었고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제가 가장 힘든 기근, 그 재앙이 뭐냐? 기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소천하신 조봉구 장로님이 맞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태평양 전쟁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 괌하고 사이판이에요. 일본 군함에 양식을 다 실어가지고 오는데 미국에서 막 폭격을 해서 다 배가 침몰됐어요. 그래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밀림시대에서 개구리 또 짐승같이 다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들 다 잡아먹고 이제 잡아먹을 거 없으니까 나중에 저 조선놈들 잡아라. 그러니까 조선놈을 잡으라 하면서 잡아서 먹으려고. 이때 마음씨 착한 일본 대장이 아이놈들아 조선 사람 잡아먹으려면 나를 잡아라. 나 먹으라 하면서 옷을 벗고 나를 잡아먹으라고 해서 절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좋고 풍성하고 그러니까 알죠. 배가 고프고 극도로 보면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을 성경에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미 신명기에서 내역에서 예언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할 텐데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불행의 것을 먹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특별히 예레미야 19장 9절 보세요. 한두 군데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9장 9절. 구약성경 1080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포위되어 이 말이에요.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포위가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의 살, 딸들의 살을 먹게 하고 자기의 각각 친구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결국 그렇게 먹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노래를 친 가사 가운데 무슨 내용이냐? 우리 예레미야 애가 봅니다. 애가 2장 20절.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시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리까? 자,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먹으오며
지금 포위돼서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 이거예요. 또 4장 10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4장 10절.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 오늘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세상은 죄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자기 힘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음행과 세상에 정말 널로 다니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채우면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게 될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세상에 알기보다는 양식이 있다. 말씀 먹고 살아라. 가르쳐 주었듯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설교 듣는 시간이 무료하고 듣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들려오지도 않고 그 말씀 깨달음도 없고 그 말씀 깨달지 못하니까 물론 지키지도 않고 혹은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 자예요. 먹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쓴맛을 먹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을 나에게 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옷은 불 끄시고 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리라. 시작. 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